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금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매주 말씀을 또 묵상하고 저 먼저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돌아보는 것, 과연 주일 말씀 전하는 저부터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적용하고 계신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내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나눴는데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한국 교회, 사실 한국 사회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어떤 명예나 어떤 직함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한국 사회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에 들어와서 어떤 그런 형식,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물론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비판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스며져 있는, 한국 교회에 스며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정말 형제자매를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라는 설교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은 적용하고 있는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이번 주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도 한국교회 깊이 뿌리 깊게 이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실은 희미하게 있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교회보다 사실 이 부분에 많이 이렇게 성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더 우리 찬양도 그랬고 우리 박정은 기도도 또 계셨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어느 누가 교회에 와도 또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12장부터 보면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12장부터는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음을 근거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내용들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룩한 선제서로 드리라부터 해서 형제자매, 그 다음에 원수까지 사랑하고 다시 건설자들, 그 다음에 또 형제자매 그런 얘기 하면서 또 지난 시간에 했듯이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요. 놀라운 공통점이 있죠. 바로
관계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복음 안에서 사실은 이 수직적인 십자가도 있지만요, 수직적인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옆에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촉각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지만요, 그러나 이 옆에 이웃을 저희가 비판하거나 형제자매를 비판하거나 멸시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놀랍게도 계속해서 이런 관계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촉각을 세우면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14장 1절에서 12절은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라기보다는 이 전통적 유대적 관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로 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 음식에 대해서 자유한 자들, 또 날에 대해서 자유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허수로 시작하고, 또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서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막판에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 음식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자유한 자. 또 어떻게 보면 이 주일에 아까 에스더 자매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내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먼저 지키는, 사실은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믿음이 진짜 성숙한 강한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 자매만 그런가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장로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또 젊은 친구들 한 분 한 분, 이 주일 예배 사실 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부분을 좀 확대하면은 믿음이 또 강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저에게, 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3절, 우리 진화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를 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통해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딪힐 것의 헬라어는 프로스콤마란 단어인데요.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거칠 것, 헬라어로 스칼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칼달론인데요.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마련된 장애물, 덫. 이 두 용어를 일부러 쓰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형제를 깨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형제 앞에 두지, 형제는 이제 형제만 있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다 포함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 앞에 두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조심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확신을 피력하는데요. 14절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의 입장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롭게 먹는 게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뒤에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되게 속된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제사에 바치는 음식인데 그것을 먹으면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음식은 속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보는 생각도 맞고 또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지만 그 크리스찬이 됐지만 여전히 그런 어떤 관습로 인해서 음식에 대해서 속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속되게 생각하는 건 그것도 맞다. 이 두 개를 같이 사도 바울은 오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권면을 또 이어갑니다.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즉 너의 선한 것, 이 자유함, 이런 부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한 부분들, 이걸 선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근데 이것을 여전히 그런 전통에 면 있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비방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그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7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한 번쯤 이렇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기회되면 꼭 이렇게 말씀 통독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건 또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항상 갖고 다니면 좋겠지만 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염려가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뭐가 헷갈릴 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도구는 저희가 말씀을 외웠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염려가 찾아오는 것, 낙심이 찾아오는 것,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은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때 성령께서 활발히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안 먹고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지 않고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어떤 음식에 대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디아프라, 구원과의 아무 상관이 없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조지아텍 가면은 점심에 스티븐 세나에서 식필레를 먹어도 되고요, 판다 익스프레스를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어도 되고요, 된장찌개, 오늘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코가 역시 아직 살아있습니다. 된장찌개 하니까 성도님들 표정이 더 살아나셨는데 시장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영적인 음식을 먼저 먹고요, 또 귀한 또 육적인 음식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아프라,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쩌면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권에 주신 것들, 이것을 가지고 막 본질인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죠. 이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아직 그 영향을 받았어요. 여전히 음식, 고기와 포도주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 여기에 자유한 자들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것. 사실은
이 당시 어떤 문화적으로 볼 때 고기 먹는 것, 포도주 마시는 것, 이거는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걸 보면서 시험 들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그래서 뒤에 더 포괄적으로 무엇이든지 내 형제 자매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은 beautiful life, 아름다운 일이라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멋진 옷을 입어서, 어떤 멋진, 우리 성현, 우리 알렉스처럼 잘생겨서, 우리 윤지자님처럼 이뻐서 아름답죠. 멋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아름다움, 옆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 거리낄까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을 beautiful life,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또 권면을 하는데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며 그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자유한 믿음은 너무 귀한 것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 또 얘기를 붙이는데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자기의 확신에 의해서, 그런 확신에 의해 행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유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즉 그런 믿음을 갖고 자연 믿음을 갖는 건 좋은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그런 것을 즐기고 자유하라고 사도 바울은 격려도 하면서 또 조심할 것을 아주 양쪽을 다 배려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오늘은 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23절입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까 믿음이 약한 자, 여전히 제사에 드린 것인데 저걸 먹어도 되나? 저걸 시장에 팔고 저걸 사서 먹어도 되나? 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먹으면 그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을 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여러 가지 어떤 견해가 있는데요. 신학자들의 첫째, 어떤 기독교적인,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어떤 구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선한 양심 같은 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기독교적 신앙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도록 그와 관련된 내적 자유를 허용한다는 확신, 즉 말씀의 원리에서 깨달은 어떤 확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맥상 또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의견이 좀 더 무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내용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2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21절요. 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Beautiful life.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21절처럼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현실에서 그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21절처럼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충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굳이,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구역 예배에 있었던 일인데요.
구역 예배로 모이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구역 예배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2부 순서를 갔는데 갑자기 냉장고에서 구역장님이 참이슬하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갑자기 석드립니다. 자, 2부 순서 짠. 집에서 어떤 포도주를 마시거나 식사하면서 또 건강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하시는 어떤 미국 목사님들, 성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유럽에 가면요, 그 신학교에 보면은 하고서 신학 토론하고 또 허브집 가서 한잔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한국 사회의 어떤 컬처는 좀 다르죠. 어떤 그런 음료수처럼 물이 또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금 어떤 음주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적인 상황에서 또 구역예배라고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부 순서를 갖는 그 모임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너무너무 어떤 성도님이 시험이 든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디까지 마셔야 술을 취하는 건가? 뭐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음주에 대한 지금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거기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내 형제자매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beautiful life,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저희는 반면교사로서 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15절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내 형제 자매가 근심하게 되면 이 단어를 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리페이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어떤 일에 영향을 받아서 양심의 괴로움을 겪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걱정이 아니라 양심에까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이 영향을 받아서 양심에까지 괴로움을 받는 그런 일을 누군가가 겪으면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에 매여서, 이거 엄청난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아주 심각한 그런 얘기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 다른 형제가 마음이 근심하게 되는 것, 형제 자매가 마음이 근심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또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 못 갔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느끼시는 손주가 아프거나 힘들 때 느끼시는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의 일부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진화자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국 인디 그룹 1975라고 애틀랜타 와서 공연을 했는데요. 이 딸도 가고, 햇셋도 가고, 수지자매도 가서 얼마나 즐겁게 또 시간을 보냈는지 이렇게 찍어온 걸 봤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반대로 우리 지체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양수진 권사님, 박수현 권사님 또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사실 누구보다 힘들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저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말씀에 보면요, 형제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간에 보면요, 15절 중간에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형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가 근심하면 하나님도 힘드실까요? 바로 의진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포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창기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준사랑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죽으신 것이죠. 우리 예은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문성의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요. 성령님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우리 현수정 집사님도 마찬가지. 형제자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자매를 음식으로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형제자매를 대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신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직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내 형제자매로 거리끼게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저희가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진정한 사랑이죠. 어떤 진정한 사랑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 제가 액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포인트는 내 형제자매를 내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자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김병숙 권사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김다중 집사님으로 대하는 것. 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그냥 형제자매로 내 관점으로 키는 이렇고 어떤 성격이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프리즘을 통해서 대할 때 저희가 그 결과로 형제자매를 거리끼게 아니하는 일을, 이 아름다운 삶을 열매로 맺게 된다고 오늘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관점으로 사랑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 농담으로 서로 이렇게 오가는 그런 농담 속에 또라이 질량이 법칙인가요? 그런 게 있죠. 내 주위에 10명 안에 반드시 또라이가 있다. 근데 그 중에 또라이가 없을 때는 내가 또라이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이 다 다르고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요, 그 사람들을 보는 나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안경, 영적인 안경이 필요한 것이죠.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사실은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저 사람도 불완전하지만 저 사람을 보는 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심지어 저희가 서로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내 형제자매를 내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신권사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최장로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우빈 형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우리 정권사님으로 저희가 대할 때 형제자매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아름다운 뷰티풀 라이프를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이 삶을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나중에 살게 됐던 사도 베드로는요, 놀랍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잘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어떤 로맨틱, 어떤 플래토닉 러브가 아닙니다. 바로 의지와 행동이 담긴 이 아가페, 예수님의 프리즘을 통한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종교개혁이 1517년 그때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종교개혁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또 다른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정말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그러면서 다시 재조명되는, 예전엔 이단으로 이렇게 몰렸는데 이단적인 요소가 있었죠. 그러나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세례파라고 부르는데요. 에나 베프티스트. 이분들은 그 루터와 칼빈이 했던 종교개혁 조금 이후에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 더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더 급진적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제세례파. 보니까 교회 그때는 캐톨릭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와 켈빈이 또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교회 문제는 그냥 국교화되면서 교회 안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나 체험이 없던 사람들이 그냥 교인으로 인정이 되니까 유아 세례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유아 세례 받았어도 다시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요, 이것이 그 당시의 어떤 컬처에 어긋났기 때문에 또 이 중에 심각하게 또 나가서 뭐 삼일체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또 나중에 보면은 이 중에서 또 더 급진적으로 나가서 의도는 좋았지만은 일부 다쳐져도 허용하고요. 뭐 화폐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요. 반사회적인 그런 운동을 많이 해서 그 당시 캐톨릭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종교개혁 했던 사람들이 다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구나, 이런 좀 오명을 주는데 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분들이 주장했던 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었죠. 사실 필요한 것이죠. 정말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다리는가? 요즘도 얘기하지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사람들은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말씀으로 파고든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엄격한 정교 분리, 순수한 자기 결단에 대한 신앙, 만인 제사장주의, 어떤 몇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루터의 어떤 그런 정신과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저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평화를 엄청 강조했죠. 자, 이 사람들의 그 후예들 중에요, 이 제자도의 정신을 정말 우리가 제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메노 스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노 스몬스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평화를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 이 사람을 따른 사람 중에 메노나이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몇 분 이렇게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요. 펜실베니아 중심으로 또 캐나다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한 60만 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얘기하면 좀 알 것입니다. 공동체 아미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미시. 아주 진짜 보수 중에 보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요, 이분들은 사실은 사유재산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옛날 전통을,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이렇게 좀 더 아주 그냥 보수의 보수로 사는데요. 좀 하흐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제세례파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것은 이 사람들처럼 제가 사유재산도 부정하고 현대 문명을 거부하며
그냥 어떤 공동체에서 살자 이걸 제안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이 정신, 이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제세례파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그 제세례파가 이단으로 몰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제세례파를 끔찍하게 죽입니다. 그렇게 살해를 그렇게 해? 그래서 사람들 잡아다가 물을 엄청 먹여서 죽이기도 하죠. 극단적으로 죽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평화주의를 외쳤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폭력으로 대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저기 빠진 저 사람이요. 이렇게 손 내미는 사람이 그 제세례파의 사람이고요. 빠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 사람을 잡으려 죽이려고 쫓아온 경찰입니다. 근데 겨울에 따라오다 보니까 얼음물에 빠진 것이죠. 이 제세례파 사람이 도망가다가 저 사람에 빠져 있으니까 다시 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벌려서 건져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타깝게도 저 경찰이 저 사람을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저 경찰이 좀 얄밉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게 제세례파의 어떤 그 스피릿에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저희가 배워야 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하자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또 제세례파처럼 제2의 제세례파를 만들자는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이 형제 자매가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저 제세례파의 저 부분의 스피릿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전히 팬데믹 아직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완결된 건 아니고요.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 중간 선거가 끝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한 상황이 있고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 그것이 좀 꺾인 건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그런 선상을 저희는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나 달리 돌아보면 어쩌면 이때가 정말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는데요. 그 역할을 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부터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부터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또 저희 짓는 것 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습니다. 아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제한하는 놀라운 사랑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내 형제 자매를 내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관점으로 대하는 진실한 사랑의 삶을 대부분 살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특별히 매주 한글학교 해서 오는 3명의 우리 자나탄, 메리슨 부부고요. 그 자나탄이라는 친구는 입양된 친구입니다. 그리고 백인 자매랑 같이 결혼해서
한국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구 세라인가요? 세라는 친구도 같이 왔는데요. 놀랍게도 뭐 연결시킨 건 아닌데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담긴 그 한국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웰컴하는 것 통해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진단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또 가정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